오늘 놀이 한마당 잘 하셨습니까? 네, 새가족과 함께 또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은 참 이 사회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정녕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염려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이고 따돌림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자녀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언제부턴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또 교회의 주일학교도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아주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아주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유아교육법. 네, 초등학교 3학년이 읽기에는 너무나 두껍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엄마가 딱 보고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왜 그 책을 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이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교육적으로 내가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었을 때 제자들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생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소크라테스가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잘 해주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가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하는데 어린이가 격식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 어린이라는 말은 17세기부터 사용되어 온 말이라고 합니다. 중세 국어에서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그 전까지는 어리석다라는 말이었는데, 그때 되면서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으로 변화되면서 어리다의 관사형 어린의 의존명사 이가 붙어서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 이 같은 그런 뜻이죠.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이 1920년에 유년과 소년을 대접하고 남녀 유소년을 다 함께 부르기 위해서 어린이라는 말을 새롭게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원래의 어린이에 없었던 높임의 뜻이 같이 붙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어린이라는 말 속에는 어리신 분이라는 이런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냥 어린이 하는데 그 뜻은, 원래의 뜻은 어리신 분 하는 존경과 격식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부를 때 어린이 무시하지 마시고 어리신 분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시고, 부를 때는 어린이 이렇게 하시면 그 뜻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고 격식 있게 대하는 이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16절에 있죠.
정말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결혼하시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모습은 정말 자상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시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주 소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에게 예수님이 하신 스킨십, 그러니까 신체 접촉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총 8번의 스킨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몸을 대거나 하는 그런 기사가 8번 나오는데요. 그 8번의 모든 경우, 8번에서 6번의 경우는 병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닿았더니만, 손을 댔더니만, 혹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게 했더니만 병이 다 나았다. 그런 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알고 데려왔는지 아니면 그냥 데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상당히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기사가 있지만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축복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축복했다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이는 형태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쓴 마가는 그 뜻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 강의형이라는 형태를 써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축복했다,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대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본문에는 누구를 꾸짖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모를 꾸짖었는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저리 가! 이렇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막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비난하려고 질문거리를 막 찾아서 질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막 가면 예수님이 그 말하시는 중에 방해를 받겠죠. 현실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문을 벌컥 열고 어떤 유년부 엄마가 자기 아들 안수 받을 거라고 중간에 확 걸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말리실 분은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 뭐야? 예배 드리는데 말 조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거 예배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자들도 그런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본문에는 노하시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막 잘 화를 내고 막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두 번 예수님이 화를 냅니다. 첫 번째 언제 화를 냈냐 하면 안식일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요. 그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안식일 여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노하셨다 한번 되어 있고요. 오늘 한번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이들 가라고 꾸짖는 것 때문에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건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막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거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왜 거기다 대고 확 이렇게 화를 내셨는가? 제자들도 많이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 33절에 보면 길 갈 때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자기 중에 누가 더 크냐? 그 이야기를 막 자기네들끼리 막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아까 길 가면서 토론하던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대답할 제자가 아무도 없죠. 부끄러우니까 서로 크다고 얘기를 다퉜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알아듣도록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영접하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만나야 할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방해된다는 자기들의 판단 하에 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린 아이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제자들은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아이들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로부터 부모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최근에 한 대기업에서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라는 그런 방안을 내놓아서 화제입니다. 작년 11월에 부회장이 새로 부임했고 즐거운 직장을 만들자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 회사 사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 금기 사항에는 밤 10시 이후에 업무 관련 카톡 보내기, 쉬는 날에 업무 지시하기,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 관련 협박 등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직장이 좋아진다 해서 금지시킨 겁니다. 만약에 이달까지 이제 계도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만약 이게 어기면 이 인사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팀장들은 자기의 보직을 해임당하는 그런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 마라. 그렇게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대기업도
어떻게 하면 좀 직장을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들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출근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금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 소련에서 국가만을 위해 뛰는 인간을 만들고자 타가소를 많이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하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을 끊고 국가 중심의 후세대 양육을 하려고 좋은 교사, 좋은 음식, 좋은 시설, 좋은 놀이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웃을 줄 모르는 아이를 양산시켰습니다.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아이들이 자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서둘러서 타가소 교육을 대폭 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CTV를 다 설치하느니 국립 어린이집, 국립 유치원을 많이 지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자느니 하는 그런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시간을 주어서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일주일간 돌보지 못한 보상으로 아이들을 산으로 들러 막 놀이동산으로 막 데리고 다니고 물질적으로 채워주기에 급급합니다. 이 사회는 부모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마음조차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육철학자 김정한 교수라는 분이 가정의 4가지 기능을 분석하였습니다. 자녀 출산의 기능,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자리의 기능, 따뜻한 대화를 통해 삶을 즐기는 안식처의 기능, 자녀의 인격 형성의 터전을 길러주는 교육의 기능, 이 4가지 기능이 가정에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타가시설에서 아이를 기르고, 일용할 양식은 바깥에서 외식과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체하고, 안식과 휴식은 오락과 매스컴 컴퓨터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강대국인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학교와 교회를 지키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매진을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귀족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온 노예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 지식인 노예에게 교육을 맡겼습니다. 세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는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없다시피 한 지금의 가정은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몰아치기 숙제처럼 놀아주고 넉넉하게 용돈을 주고 사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저녁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자녀 교육에 중요합니다. 근데 사회가 그럴 시간을 주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원 면에서 예전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놀이터 있었나요? 놀이터 없었죠. 간식을 보면 예전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그런 간식들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범이나 신앙교육에 대한 열정만은 예전 같지 못합니다. 교육부서의 아이들은 누가 교육합니까? 부서 교육자와 선생님이 상당 부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그 아이들의 교사입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배웁니다.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다, 성도들은 저렇게 대하는 거다, 교회 일은 저렇게 하는 거다,
모두 다 그대로 보고 다 배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보면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노하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잘 데리고 가고 있는지 막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기회도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70년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후손들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양육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많은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놀아주지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또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보다, 성경의 가치보다 더 높이 두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선생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